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 땅에 헛됨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얻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행위들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행동들을 듣고 또 곁에서 또 보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행동들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그들은 어쩌면 아무리 놀라운 그 능력들을 보더라도 믿을 의향이 없고 또 믿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했는데요. 1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이한 표적들을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하는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을 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를 시험하여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용된 유혹하다를 의미하는 그 원어와 동일한 언어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불신앙적인 그 태도를 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향해 느끼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슬픔과 실망감 그리고 안타까움 때문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그 어떠한 표적보다도 가장 확실한 표적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이 세대에 내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부정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배에 올라타서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지방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때 마침 제자들은 배 위에 떡이 없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이나 술을 만들 때에 부풀게 하는 또 발효시키는 발효제입니다. 그 누룩은 그 부패와 발효를 전제한 물질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파를 경계하는 비유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거칠애를 비판할 때,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의심과 고의적인 무지, 그리고 헤롯의 사악함과 정치적인 괴유를 누룩에 빗대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당시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헤롯은 다른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것이지요. 이 분봉왕은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었습니다. 로마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서 상당 부분을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대표하는 삶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를 상징합니다.
이 헤롯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정치적으로 로마와 연결되어서 친로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헤롯 가문과 어울렸고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돈을 따로 관리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 성전의 예물들을 유용하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주의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대표한다면 이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주의와 세속주의 등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파악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1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숙고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자신들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14절에서 떡 가져오기를 잊었고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다.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즉 외인들이나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2번이나 그 적은 양의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상태이므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하여 다시 기억시키고 상기시키기 위하여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19절에서부터 21절을 언급하시면서 그 과거의 기적들을 말씀하시면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또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아도 형식주의와 물질주의에 눈이 가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어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떡이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망각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망각할 때도 있고요. 또는 너무 편안해서 현실에 안주하다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현재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예수님만을 구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과거에 일으켜 주셨던 수많은 기억들을 상기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여 주셨던 많은 일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많은 일들에, 놀라운 일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현실의 여러 문제와 또 어려움 앞에서도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 담대히 주님만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현실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칠애와 외식이 아닌 내면이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유가족들이 있는데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고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방황했던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에서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던 수많은 일들과 또 우리가 동행해 주셨던 수많은 순간순간들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인 무지에서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형식주의와 그들의 세속주의와 그들의 황금만능주의를 따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은 그것들이 전부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인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사고의 원인들이 분명하게 밝혀져서 같은 사고가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